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참여한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바라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가 30살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다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12지파의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를 지금까지 출입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은 한 골육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 38살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는데 그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그 두루의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당신의 집을 지을 제목을 내가 좀 조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거든요. 그 백향목 궁궐에서 다윗이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은 그저 장막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하나님에게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우리가 좋게 말하면 휘장이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해야지 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때가 그에게 위기의 때였나요? 평안한 때였나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가 궁궐에서 평안하게 지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평안한 가운데 지낼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지낼 때일까요?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도 위기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그가 위기를 만난 때가 그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의 처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600명의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마을을 다 불태웠을 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크게 낙담해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돌려치라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갈 곳이 없고 또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눈총을 보낼 때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낙담되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눈둘 곳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 처자들을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리품까지 얻어서 그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보면 그가 궁 안에서 그것도 백향목으로 지은 잘 지어진 그 궁궐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궁궐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궁궐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자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확진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내가 그만큼 예방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없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내가 직장 생활을 아무 일 없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내가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를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들어주지 아니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절 이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아래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그 어느 바다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느 땅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수 있겠니?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장막고 성막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그 어느 때에 너희들에게 나로 하여금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스의 노예요. 하나님은 노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딱 잘라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대상 22장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안 되느냐? 너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전쟁을 하였지만 너의 손에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평화로운 집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그러나 너의 손으로 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요? 안 지었다고요?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마음만 먹어도요. 그때부터 그 얽힌 실타래가 풀려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마음만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복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간결하게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지혜정 지사님이 읽어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 8절로 9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지금까지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너의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어디선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복으로 주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거기서 선포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제일 첫 구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냐?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수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단 두 사람의 이름을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이보다 그 이름이 더 창대해지고요? 어떻게 이보다 그 이름이 더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질까봐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최근에 한 사람이 한강에서 투신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한강에서 뛰어내렸나 보니까 최근에 모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한 사건이 있죠.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사람이 붙잡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물을 관전한 사람들까지 이제는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리고 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검찰에서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 이름 석자가 알려질까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평소에는 어엿한 가장이고 아빠고 멋있는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뒷모습, 이중적인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하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알까봐 숨어 지내는 사람들, 더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어둠 속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단지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이름 석자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어찌 다윗이 알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상상치 못한 복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어서 그래서 그가 아무개의 아들 아니냐, 딸이 아니냐, 아무개의 자손 아니냐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네가 다스리는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한 곳에 심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경우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편히 눕고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했지? 아니, 그건 됐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셨던지 다윗은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지 아니한가. 나를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평안히 지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모든 회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로 편히 눕고 쉬게 하여 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을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축복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12절에 보면은 네가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예외는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순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수완이 차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절은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자녀를 앞세우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건 그거는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완이 차서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네 뒤에 내가 너의 씨를 세워서 내가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주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우리의 욕심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지만, 너의 당대는 안 되지만, 그런 누구를 통해서, 너의 씨앗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4절로 16절까지 마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확인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4절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이제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뒤에 너의 씨앗을 세우게 될 터인데, 그러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만일 너의 자손이 잘못하는 일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에게 은총을 거둔 것처럼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거두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징계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을지언정, 징계는 있을지언정 버림받는 일은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잠깐 간결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읽어보았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셔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그 공무원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이렇게 현장 점검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중에 이제 전화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모이는지 모이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율적으로 모이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럼 이제 현장 그 예방 수칙을 또 잘 지키는지 본인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 지도를 이렇게 그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힘쓰는 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면 감염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게 이제 주안점이죠. 예.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15일부터 오늘이 29일이잖아요. 예, 15일부터 이렇게 매주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제가 출입자 명단을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 발열 체크하셨죠? 예,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좋게 본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방수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한 절반이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오늘은 딴 때보다 조금 더 덜 모이셨는데,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또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나 중요한 건 우리가 참여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교회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이렇게 우려가 그래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예 모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나중에 이제 영상 설교를 통해 또 참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의 삶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다윗이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